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숨이 차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 왜 자꾸 더 무거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놓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고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이 집착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이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놓으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불안. 오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붙잡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넘어져도 금방 웃습니다. 장난감을 빼앗겨도 곧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울다가도 나비 한 마리만 날아가면 눈물을 뚝 그치고 쫓아갑니다. 아이들은 집착을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손에 쥐었던 것도 쉽게 놓습니다. 다시 잡으면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꽉 쥐고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기억. 공부 잘하면 엄마가 웃어주셨어요. 한 60대 여성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100점 받아오면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80점을 받아간 날은 엄마가 한숨을 쉬셨죠.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착하면 칭찬받았어요.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주셨어요. 성적이 좋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반대로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잘 먹어야 착하네. 우리 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조건부, 사랑의 상처라고 보셨습니다. 사랑에 조건이 붙는 순간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운 아이는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증명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참는 자가 이긴다.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울면 진다. 여자는 시집가서도 참아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경직되게도 만들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 되는 사회, 노는 것이 나약함처럼 보이는 문화.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조건 견뎌야 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아파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인내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나무를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버티되 집착하지 않는 것, 견디되 경직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승진 경쟁, 학벌 경쟁, 재산 경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려놓음은 마치 경주에서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놓으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자식들 교육도 경쟁인데 내가 놓으면 우리 애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꽉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만든 자일 뿐. 진짜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세상이 심어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한다고 배운 것들입니다. 큰 집, 좋은 차, 명문대 간 자식, 이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보이려는 것일까요? 법정 스님은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보셨습니다. 세상 탓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굳어진 패턴이라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해. 이래야 정상이야. 이것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정말 그것이 유일한 길일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기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배운 것입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놓는 법을, 자유로워지는 법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음을 포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체념하며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포기는 도망이고 내려놓음은 선택입니다. 포기는 무력감에서 옵니다.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좌절에서 나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에서 옵니다.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붙잡을수록 나는 불행해진다. 이런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맑습니다. 눈빛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가 보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는 것과 손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비워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손바닥에 빗물이 고입니다.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 진짜 중요한 것을 담을 준비. 놓아도 괜찮은 것, 놓아선 안 될 것. 그렇다면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놓으라는 말일까요? 가족도 놓아야 하나요? 돈도 다 놓아야 하나요? 꿈도 포기해야 해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놓아야 할 것. 첫째,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걱정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입니까? 둘째, 과거의 실수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셋째, 이룰 수 없는 기대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배우자가 이렇게 변했으면,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는 나만 지치게 합니다. 넷째,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한 관계,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놓아선 안 될 것.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단,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셋째,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넷째, 양심입니다. 무엇을 놓더라도 양심만은 놓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자비심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자비로운 마음. 차이가 보이시나요?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되 소유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자유였습니다. 짐을 줄이는 이유는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이유는 진짜 행복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가득 싸면 길이 힘듭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챙기면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들을 내려놓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멀리 갑니다.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 세 가지. 법정 스님이 보시기에 현대인이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엄마 예쁘지? 라고 물어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게 괜찮았어? 내가 잘한 거 맞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 절박해집니다. 왜일까요?
사회에서 은퇴하면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는 업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우자에게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 집안 살림 몇십 년을 꾸려왔는데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했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누가 예쁘다고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꽃은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꽃은 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 묵묵히 해온 일들, 견뎌온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주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의 기대, 왜 나만 전화하지? 왜 나만 신경 쓰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를까?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나를 좀 챙겨주겠지. 명절엔 오겠지. 전화라도 자주 하겠지. 내 건강을 신경 써주겠지.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이만하면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기대합니다. 내 자식처럼 챙겨주겠지. 나를 부모처럼 대해주겠지. 하지만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자기 일, 자기 가정에 치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 사위는 남입니다. 진짜 자식처럼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서운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내가 만든 빚입니다. 상대는 갚을 의무가 없는데 나 혼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당신에게 전화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해야지라고 말하지만 효도도 강요하는 순간 효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당신 마음을 다 알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기대 없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괜찮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대하는 사랑.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자유로운 사랑. 나는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그건 내 자유야. 어느 쪽이 더 편안한가요?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부담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 또는 과거의 선택.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는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서면
후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식 교육을 후회합니다.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아니면 더 자유롭게 키웠어야 했는데, 결혼을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결혼하지 말걸. 직업 선택을 후회합니다. 공부를 더 할걸. 다른 일을 할걸.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있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놓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으로, 후회가 아니라 배움으로.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젊었을 때 이랬는데, 과거의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도 훌륭합니다. 다를 뿐입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가치가 있고 나이 들매의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둘 다 소중한 나입니다. 놓아야 가벼워지는 관계. 법정 스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괴롭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내 거지라는 생각,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 거지라고 생각하면 소유하려 합니다. 소유하려 하면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남의 인연일 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거지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인연입니다. 잠시 만난 동행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유하는 관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인연으로 보는 관계.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소유하는 관계.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나한테만 집중해야지. 인연으로 보는 관계. 우리는 부부지만 각자의 삶도 있는 거지. 어느 쪽이 더 숨쉬기 편할까요? 소유하려는 관계는 서로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인연으로 보는 관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 왜 전화 안 해? 이 한마디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고받음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10을 주면 너도 10을 줘야 해. 이것은 공정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고 싶어서 줘. 내가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내 자유야. 이것이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빚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가 법정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효도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은 투자였군요.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서운함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엮이는 것. 그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인가요?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덜 엮이는 것입니다. 엮인 관계는 불편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끌려갑니다.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듭니다. 배우자가 화나면 나도 화납니다. 엮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로운 관계는 다릅니다. 각자 자기 리듬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화날 때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놓아준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손을 꽉 쥐면 새가 도망갑니다. 손을 펴면 새가 머물다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가까이 오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더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아주 작게 좋은 말이긴 한데 막상 하려니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법정 스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 연습입니다. 내려놓음도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지 말 것. 오늘부터 욕심 버리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3일을 못 갑니다. 왜일까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집착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놓을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깨달음도 작은 실천에서 자랍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보면 힘듭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기.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 오늘은 완벽을 내려놓는 날. 집안일 70%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설거지를 조금 덜 깨끗이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비교를 내려놓는 날. 옆집 며느리가 뭘 하든, 친구, 자식이 뭘 하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수요일. 오늘은 과거를 내려놓는 날. 그때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숨 한 번 깊이 쉬기. 목요일. 오늘은 기대를 내려놓는 날.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기. 바쁘겠지 라고 생각하기. 금요일. 오늘은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날. 남의 칭찬 없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기. 나는 오늘도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토요일. 오늘은 걱정을 내려놓는 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걱정하지 않기. 일요일. 오늘은 통제를 내려놓는 날. 가족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기.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놓으려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내려놓음에도 욕심을 부리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법정스님식 연습의 태도. 법정스님은 수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조급하지 않기.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집착입니다.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평생 붙잡고 산 것을 몇 달 만에 놓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빠르게 갈 필요 없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북이처럼 가도 괜찮습니다. 토끼처럼 빨리 갔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평가하지 않기. 오늘도 실패했네. 나는 역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그건 역시 집착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욕심입니다.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욕심이 났나요?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연습입니다. 오늘 또 집착했나요?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의 기쁨, 그리고 중요한 것,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한 번은 화내지 않았네.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네. 오늘은 과거 생각을 덜 했네. 이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나 오늘 잘했어. 나 조금씩 변하고 있어.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과거 생각만 했는데 오늘은 1시간만 했네. 이것도 변화입니다. 이것도 성공입니다. 예전엔 자식한테 하루에 3번 전화했는데 오늘은 1번만 했네. 이것도 내려놓음입니다. 완벽하게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도 성공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조금만 펴도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와 함께 연습하세요. 나 오늘 뭐 하나 내려놓기로 했어. 너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세요. 법정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좋은 벗, 선우샤녀가 있으면 길이 덜 외롭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남는 것이야. 그렇다면 내려놓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으면 텅 빈 것 같을 것 같아요. 허전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채워졌습니다. 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는 것들. 첫 번째, 숨. 집착을 놓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숨입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가슴이 펴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아, 이렇게 숨 쉬는 거구나. 이것을 처음 느낍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숨이 얕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몸이 풀립니다. 호흡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숨 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유. 바쁘게 무언가를 붙잡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못 느꼈습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쳤습니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이 보입니다. 창밖에 햇살이 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느껴집니다. 차 한 잔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조용한 아침의 고요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한 60대 여성분이 법정 스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스님, 욕심을 조금 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남들 눈치만 보느라 꽃 한 송이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길가의 민들레도 보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 가장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 때는 진짜 나를 몰랐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나가 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원했구나. 50년, 60년, 70년을 살았지만 나를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세상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평화. 집착이 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것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내려놓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식들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내려놓음의 진짜 보상.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보상은 소유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자유, 이것이 진짜 보상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누가 줄 수도 없는 것, 오직 내가 내려놓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집착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삶.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삶.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삶은 내려놓고 나서 시작됩니다. 60대, 70대라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배우자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삶. 이제 그것을 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법정 스님도 50세가 넘어서 진짜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60대, 70대는 오히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것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놓아도 괜찮은 한 가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얻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꼭 쥐고 있지 않아도 될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누군가의 기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세요.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무소유를 하려 하지 마라. 조금씩 덜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인생은 남에게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여행입니다. 짐을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미 당신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시작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 다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놓으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유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